역대상 26장. 문지기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고라 가문에서는 무슬레мя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고레의 아들 무슬레мя는 아삽의 자손입니다. 무슬레мя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스가랴이고 둘째는 여디야엘이고 셋째는 스바디아이고 넷째는 야드니엘입니다. 다섯째는 엘람이고 여섯째는 여호하난이고 일곱째는 엘여호에네입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의 맏아들은 스마야입니다. 둘째는 여호사밧이고 셋째는 요아이고 넷째는 사갈이고 다섯째는 느다넬입니다. 여섯째는 암미엘이고 일곱째는 이사갈이고 여덟째는 부울레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복주셔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박과 엘리후와 스마기아입니다.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들과 친척들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베데돔의 자손은 모두 62명입니다. 무슬레며도 아들과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입니다. 무라리의 자손 호사의 아들들 가운데는 시므리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힐기야입니다. 셋째 아들은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입니다. 호사의 아들과 친척은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이 각 가문별 우두머리로 문지기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친척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각 가문이 지킬 문을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셀레미아는 제비를 뽑아 동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제비를 뽑아 북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은 남문을 지키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창고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숫빈과 호사는 서문과 함께 길가에 있는 살레겐 문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들은 나란히 늘어서서 자기들이 지킬 곳을 지켰습니다. 동문은 날마다 레위 사람 6명이 지켰고 북문은 4명, 남문도 4명, 창고에는 각각 2명씩 서서 날마다 지켰습니다. 서쪽들에서 2명이 지켰고 뜰로 가는 길에서는 4명이 지켰습니다. 이것이 고라와 무라리 가문의 문지기 업무입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보관해 두는 곳을 맡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 나단은 여러 가문의 조상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문의 지도자가 여이엘리인데 여이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의 동생 요엘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창고를 맡았습니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가문에서도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성전 창고의 책임자입니다. 그의 친척 가운데 엘리에셀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르야베아이고 르야베아의 아들은 여사야이고 여사야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시그리이고 시그리의 아들은 슬로못입니다. 슬로못과 그의 친척은 성전에 바친 모든 것, 곧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지휘관들이 성전에 바친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도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는 데 쓰라고 바쳤습니다. 슬로못과 그의 친척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것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서 관리와 재판관으로 일했습니다. 헤브론 가문 사람 하사랴와 그의 친척은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하사랴의 가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 1700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여리야가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은 지 40년째 되던 해에 족보에 따라 헤브론 가문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길르앗 땅 야셀에서 찾아냈습니다. 여리야의 친척 2700명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각 집안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르우벤과 gad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를 관리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역대상 27장. 군대에서 일하며 왕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각 부대는 한 해에 한 달씩 당번을 맡았습니다. 각 부대에는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그 밖의 지휘관들을 합하여 모두 24,000명이 속해 있었습니다. 첫째 달에 일할 첫째 부대는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야소보암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일할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입니다. 둘째 달에 일할 둘째 부대는 아호아 사람 도대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입니다. 도대의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달에 일할 셋째 부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30명의 용사를 지휘한 바로 그 브나야입니다. 브나야의 아들 암미사밧이 그의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넷째 달에 일할 넷째 부대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맡았습니다. 아사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스바랴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달에 일할 다섯째 부대는 이스라 가문 사람 사무시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달에 일할 여섯째 부대는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일할 일곱째 부대는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달에 일할 여덟째 부대는 세라 자손인 후사 사람 십보게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달에 일할 아홉째 부대는 베냐민 자손 아다도 사람 아비에셀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째 달에 일할 열째 부대는 세라 자손 느도바 사람 마하레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한째 달에 일할 열한째 부대는 에브라임 자손 비라돈 사람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두째 달에 일할 열두째 부대는 온니엘 가문의 느도바 사람 헬데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는 이러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몬 지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베다입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고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서쪽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입니다. 길르앗의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입니다. 단지파의 지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만 세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지만 끝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수를 헤아린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를 적은 역사책에는 백성의 숫자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는 왕의 창고를 맡았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과 성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창고를 맡았습니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밭을 맡았습니다.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주를 저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서쪽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창고를 맡았습니다.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 평야에서 키우는 소떼를 맡았습니다.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의 소떼를 맡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습니다.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습니다.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다윗의 상담자입니다.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며 율법 선생님입니다.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아이도벨은 왕의 조언자입니다.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입니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어 왕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브나야의 아들입니다. 요압은 왕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력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앞 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들은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새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미가 4장.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언덕 위에 높이 솟아 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르자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에 다툼을 판단하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나라들을 꾸짖으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며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을 따를 것이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따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저는 사람을 내게로 불러 모으고 쫓겨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저는 사람을 살려주고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너 양떼의 망대와 같은 굳건한 예루살렘아, 너는 옛날처럼 다시 나라가 될 것이다. 왕의 권세가 다시 너에게로 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너희 가운데 왕이 없느냐? 너희 지도자가 없어졌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느냐? 시온의 백성아,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고 소리쳐라. 이제 너희는 이 성을 떠나 들에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나 그곳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치러 왔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을 멸망시키자, 시온을 무너뜨린 것을 자랑하자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다. 주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타작 마당 위에 곡식단을 타작하듯 그들을 치실 것이다. 시온의 딸들아, 일어나 그들을 쳐라. 내가 너희를 셋불을 가진 것처럼 강하게 해주겠다. 노쇠굽을 가진 것처럼 굳세게 해주겠다. 너희가 여러 나라를 쳐서 산산조각 낼 것이며 그들의 재산을 내게로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보물을 온 땅의 주인인 내게 가져올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에 드릴 희생 제물과 뒤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즉시 여인이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치료받으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손한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어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3마를 섞으니 전체가 부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 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 그때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자가 죽을 수 없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